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26강 신명기 1장에서 9장 모세의 1차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고 레위기는 가나안 밑에 위치한 시내 광야에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의 삶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도 가나안 오른쪽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앞으로를 준비하는 기록인데 레위기보다 더 많은 내용입니다. 이미 모세는 민수기에서 그의 죽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후계자로도 다 세웠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사명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잔소리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3번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으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기록의 압축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홍해를 건너 이곳 모압 평야에 오기까지 42여 년간의 시간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탐입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전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이미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왔듯이 가나안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여 내린 결론은 못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오직 가나안에 있는 장대한 백성과 큰 성읍, 하늘에 닿은 성곽, 그리고 아낙 자손들의 이야기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야 했으며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꺼리낌 없이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은 전쟁은 패배일 뿐입니다. 그들은 패배 후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도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바꾸어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춘 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한 자들은 모두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정탐꾼 사건을 해고하기 전에 지파의 수령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임을 말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국을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은 절대로 탐내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자손의 기업인 세일산도 롯의 자손의 땅인 모압 족속의 땅도 암몬 족속의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브론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 땅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전쟁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머물기 위해서가 아닌 거쳐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지가 아닌 통행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 투성이인 백성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시는데 38년을 사용하십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간청에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사건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육신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제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 신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 그들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할 뿐 아니라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그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원하심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를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도 가르치시고 모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빼지 말고 지키라시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고 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열심을 낼 때 그들은 죄인된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 구원을 위해 구세주, 메시아의 필요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아직 연약하여서 실수를 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어떤 형상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용서하셔도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소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남은 자를 적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힘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이 환난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신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며 말씀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큰 이적을 행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 최고의 계명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 다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하시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이며 헌신입니다. 허공을 향해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거든 그 땅에 거하는 7 족속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인 배우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제단과 우상을 깨고 찢고 불살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도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번성하고 풍성하고 번식하고 복되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동행한다면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들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절대로 넉넉함,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광야는 애굽보다 나은 곳이어야 합니다. 신분이 바로 왕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세상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광야보다 애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은 정말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땅이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에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멸망시키셨던 민족들같이 그들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강대한 나라들,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누구도 당하기 힘든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사 그들을 멸하고 엎드려 들이시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들의 공의도 그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사건을 송아지 우상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되새겨 줍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백성의 패역함을 보시면 멸하실 일밖에는 없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사 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어야만 하는 우리 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7강 신명기 10장에서 26장 모세의 2차 설교를 중심으로 모세의 1차 설교가 끝나고 이제 계속되는 모세의 2차 설교입니다. 모세는 지나온 시간들, 사건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허공을 치는 피상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교만한 목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를 흘려보내는 곳은 사막이 되지만 비를 흡수하는 땅은 비만 정기적으로 와주면 초목이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며 지켜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해 들에는 풀이 자라고 백성이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므로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지키고 또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이미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합한 자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바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하심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백성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멸망하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에서는 모든 이방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온전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족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돌보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왕이고 주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모두 그들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소견이 법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쪽 귀만을 뚫고 한 주인만 섬기며 한 주인 말만 듣는 것입니다.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는 전쟁이 바로 영적 싸움이며 신앙생활이며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예물을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고 고기를 먹기 원하면 먹을 수 있지만 절대로
피는 먹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스스로 삼가 하나님이 멸하신 자들, 심지어 그들의 신들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자들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그들을 시험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은 가족, 아내, 친구, 심지어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고 멸하여 악을 제해야 합니다. 그들의 물건도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합니다. 주변 나라 백성들의 생활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들은 가증한 것이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짐승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너무 멀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하는 것을 돈으로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각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므로 저버리지 말고 잘 돌봐야 합니다. 레위인들을 잘 돌보아야 그들이 본업인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으로부터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 때에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매 7년 끝에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형제를 돌보고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악한 눈으로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지 않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종으로 팔린 동족민들은 7년째 해에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자유롭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들의 소출 가운데서 넉넉하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한쪽 귀를 뚫고 영구히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종이었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종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절대로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야만 합니다. 기억하라. 6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과 맥추절, 오순절로도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로도 불리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평생에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도 칠칠절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모세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을 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 율법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만일 백성이 무법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불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첫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타국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으로 백성을 돌아가게 하지 않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넷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왕이 된 자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제게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점쟁이도 요술사도 무당도 진원자도 신접자도 박수나 초혼자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낼 백성들은 이와 같은 자들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을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전역에 고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6지역 성읍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무죄한 피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이 무죄한 피에 대한 규례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가 들에서 발견되어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한 증인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을 통해서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판결할 것이며 악이 발견되거든 반드시 악을 제거하므로 남은 자들이 듣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고 하여 악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되 그 악에 맞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징계를 하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갈 자.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임에도 이러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불안과 낙심이 생기게 될 것에 대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 외의 성읍과는 가능한 화평하고, 만일 전쟁을 해야 하면 남자는 죽이되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과 성읍은 탈취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한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모세는 앞서 지시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 외에도 민법과 생활법 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시 주변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는 구별된 법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포로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시체에 대해서, 길 잃은 짐승과 주인 없는 물건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꾸지 말 것에 대해서, 어미새와 새끼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 것에 대해서, 소와 나귀를 섞어 밭을 갈지 말 것에 대해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 것에 대해서,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 것에 대해서, 결혼한 아내의 처녀인 문제에 대해서,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와 동침했을 때, 그리고 성박해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남자와 동침했을 경우에 대해서, 어머니와 동침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부정을 제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을 거룩히 해야 함에 대해서, 주인을 피한 종에 대해서, 창기와 남창에 대해서, 돈을 꾸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문제에 대해서, 이웃의 포도원이나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 대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맷돌을 전당 잡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사람을 유괴한 자에 대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전당물에 대해서, 품꾼과 품삯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객이나 고아 과부를 돌보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모세는 반복되는 영적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전합니다. 재판을 통해 악인이 밝혀지더라도 태형을 40가지는 때리되 그것을 넘기지 말 것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죽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은 형제가 그를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성읍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제도와 유사한 상황이 유다의 아들과 며느리 다말의 경우이고 보아스와 룻의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모세는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저울 추와 되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진멸하여야 할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에도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인생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단과 같습니다.
아말렉은 사사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진멸하라 하셨지만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고 대신 아말렉의 상징인 왕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다시 다윗을 통해 1차로 멸하시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삶을 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과 그의 10아들은 죽어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의 전쟁이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제물을 거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는 레위인과 객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후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수록 그들의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8강 신명기 27장에서 34장 모세의 3차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모세의 3차 설교와 남은 사명의 마무리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지나온 시간들, 사건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제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해야 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피의 언약 이후 출애굽 2세대와 또 다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도 분명히 속히 깨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도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을 패하게 하시고 창고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고 자녀와 가축과 토지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해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시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고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지와 썩는 재앙으로 치심으로 진멸하실 것이고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려 멸하실 것이고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치시나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하나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고 여자와 약혼하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소를 목전에서 잡으나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겨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고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슬퍼해도 힘이 없을 것이고 토지 소산과 수고의 열매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음으로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들이 세울 왕을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끌어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것이고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이들 가운데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이들 위에 뛰어나고 이들은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들은 구워줄지라도 이들은 그들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머리가 되고 이들은 꼬리가 될 것이고 이들이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이들에게 와서 이들을 따르고 이들에게 이르러 마침내 멸할 것인데 이 모든 저주가 이들과 이들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하나님이 보내신 흉악한 적군을 섬길 것이고 곤란을 당하여 마침내는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고 온유하고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식들을 먹으며 다투며 싸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까지도 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며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들을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인데 이들은 그곳에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길 것이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시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으로 주야로 두려워하며 마음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다 하나님이 다시는 가지 말라 하신 애굽으로 끌려가되 종으로 팔리려 하나 아무도 살 자가 없어 종으로도 팔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피의 언약 외에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말을 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의 광야 40년 기간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넉넉함을 주지 아니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토록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이곳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며 평안을 바라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런 자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재앙을 당하고 질병이 유행하며 결실함이 없고 황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왜 이렇게 노하셨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을 알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 감추어진 일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행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사 흩으신 모든 백성을 모아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침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시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자녀와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되 그들을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모세는 지금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어렵지도 멀지도 않은 말씀이며 매우 가까워서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므로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그들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마치고 모세의 삶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과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의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고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고 다시 한번 말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며 매 7년 안식년의 초막절이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합니다.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심지어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수아와 함께 부르셔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데 그들은 재앙과 환난 중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노래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후에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창조를 앞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당할 어려움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를 삼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재앙을 당할 것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이 노래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요 그들을 지으신 이시요 그들을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하며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독수리처럼 보호하셨으나 그들은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겨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에게 제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을 볼 것인데 그들은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넘겨준 원수들이 오해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이 높아서 행한 것이라 할까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며 피를 토하듯 마지막 말을 합니다. 모세의 축복. 모세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모세는 그의 축복 끝에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세워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었고 유다서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며 변론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 나이 81대 이미 노인이었음에도
40년간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끝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끝에서 세 편의 영적 잔소리, 고별 설교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핵심되는 내용은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등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그 3번의 설교에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백하게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서 죄도 악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와 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심지어 음식을 통해서도 노래를 통해서도 기념도를 통해서도 하늘과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며 가정교육을 통해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며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죄악을 제하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를 마치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지키라 하심의 의도는 지켜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럴수록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점점 자격을 갖추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고 더욱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로 시작해서 다시 출애굽기부터 달려온 여정에서 신명기까지 마쳤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 삼으신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앞세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